조금 전에 우리 산상보훈을 지문을 보면서 그 흐름도를 따라가 봤습니다. 방금 그 흐름도가 바로 요거예요. 기본적으로 5장을 읽으면서 분석 작업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먼저 팔복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분석해 보죠. 전부 이제 쪼갠다는 거죠. 쪼개면 선한 행동의 양식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상위 개념이 나오겠죠. 요거에 대한 상위 개념 있죠. 아까 사과배에 감하면 과일에 했던 것처럼 이것이 8가지가 나왔으면 틀림없이 상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상위 개념을 찾아보면 이게 영생의 길이 되는 의라고 나올 수 있죠. 그럼 그 복의 내용은 뭐지? 요것이 복의 내용이죠. 다시 복에 대한 상위 내용을 가지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의 근거는 뭐지? 과거에 의를 행하다 핍박하던 선지와 같은 계열에 속한다. 자, 내용을 전체 정리해보면 지문 주제는 이게 되고 8가지 복의 가르침의 주제는 이게 되고 화자의 의도는 이게 되고 전장과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체계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다 행간을 찾아내는 거죠. 만약 소금과 빛의 비유다 그러면 세부 구성에서 먼저 비유 의도는 뭐냐? 이런 의도가 있다. 그럼 비유 소재는 뭐냐? 비유 내용은 뭐지? 비유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시 내용 개요로 들어가면 비유 주제는 그러면 비유 목적은 관계 분석은 이점 지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단락을 나누고 이점 관계를 찾죠. 항상 앞에야 무슨 관계가 있었지? 그래야 이야기 스토리가 연결될 거 아니에요? 자, 유대인과 예수의 의의 비교. 자, 먼저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의는 이거예요. 자, 세부 구성에서 가르침의 이유는, 그죠? 그 다음에 가르침의 대상은, 가르침 내용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내용 개요가 나오고, 가르침 주제. 그 다음에 화자의 의도, 가르침의 목표는 뭐지? 뒷문단은 어떤 글로 나와야 맞지? 줄거리가 있다면 뒷문장이 예상되죠.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과 예수님의 의의 비교를 한다면 가르침의 이유가 있겠죠. 이게 이유죠. 분명히 완성자로 왔다고 그랬으니까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르침의 내용은 당연히 무시의 금지, 실족의 금지, 어둑, 악인에 대한 대응 이런 걸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5장을 통째로 분석한 다음에 5장 개요를 전체로 5장 그럼 전체는 주제가 뭐지? 그죠? 5장의 요점은 뭐지? 예수님의 전제는 뭐였지 그러면? 5장의 핵심은 어떻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제 자 5장, 6장, 7장을 이렇게 정리했죠. 그러면 7장 전체를 종합해 봅니다. 지문 분석. 크게 3가지 나오죠. 상황 분석. 당시 문제 제기.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를 제기했지? 문제 내용은 뭐지? 문제 원인은 뭐지? 해결 대안은 뭐지? 나올 수 있죠. 5, 6, 7장에 지금 예수님이 율법 파괴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은 이미 그들이 예수님의 의를 반박하고 있다는 거고, 비판하지 마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의 의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는 이미 상황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거꾸로 추론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대안을 찾아내고 종합 분석을 하게 되면 산상보훈의 주제가 뭐야? 그 다음에 보훈을 요약한다면, 요점을 찾는다면 동기는 뭐였지? 보이지 않는 것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황 속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죠. 보이는 것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속에 숨어있는 의도와 배경과 모든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에요. 그걸 찾아서 정리를 다 합니다. 이제 더 할 수 있다면 신학적인 해석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산상보훈의 독해를 끝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인지기술의 꽃, 드디어 설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설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왜 아름답다고 하는지, 조금 전에 5, 6, 7장을 흐름을 가지고 쭉 독해를 했는데요. 그 독해 속에 이런 숨어있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 설계. 전체 설계 주제가 뭐였습니까? 내 의를 지켜서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라.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완전한 의가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의야.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5, 6, 7장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5장의 첫 번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5장 첫 번째 이제 제일 먼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요게 첫 부분입니다. 이 첫 부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맞죠? 지금 선포하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에 반응하는 청중은 어디일까요? 7장 끝. 말씀을 끝내고 나니까 어때요? 무너짐이 심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경은 같이 아니함일러라. 뭐라고 정리하면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청중의 반응. 맞죠? 앞뒤가 크게 딱 잡혔네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5, 6, 7장 내용은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방금 본 이 끝부분이죠. 요거. 그럼 요걸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을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교훈의 탁월성. 탁월성의 증거. 교훈의 탁월성은 가르침에 놀라는 청중. 탁월성의 증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별성. 차별성의 근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 한눈에 알아보겠죠? 네. 어찌 보면 언어의 마술처럼 보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규칙화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규칙적 사고라, 패턴화 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자, 5, 6, 7장입니다. 자, 5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스토리를 기억합시다. 자, 팔복 시작됩니다. 팔복, 자, 머릿속으로 따라옵니다. 팔복이 있고,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의 비유. 8가지 의를 행하면 너희가 이 의가 숨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편해해. 그러니까 니들 탓하러 온 거 아니야. 파괴하는 거 아니고 니들 거 완성해 줄 거야. 하면서 완성의 기준을 비교로 쭉 보여줍니다. 결국 이야기 전체를 들어보면 내가 전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너희가 전하는 구약의 의보다 내 의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의야.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첫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5장이라고 시작됩니다. 자, 예수가 제시한 새로운 의. 크게 예수가 주는 새 의의 기준 1절에서 12절 8가지 선한 행동의 양식 8가지였죠. 선한 행동의 상위 개념 이거죠. 행동에 의한 복의 내용 복의 상위 개념 예수의 가르침의 근거로 정리가 됩니다. 세상에 비치는 새 의의 의인이죠. 13, 16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에 비치는 새 의의 의인은 누구냐 이 말이야.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서 결국 비유의 의도는 소금과 빛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소재, 비유 내용 짜게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비춰야 되고 비유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는 정리가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제 묻는 질문에 율법을 완성하러 온 내 의야. 그래서 가르침의 이유가 뭐죠? 불편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편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용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를 가르치는 자가 큰 자고 버리는 자가 작은 자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새로운 의가 제시됩니다. 자, 비교합니다. 비교를 시작하는데 첫째, 인간에 대한 의, 하나님에 대한 의, 악인에 대한 의. 인간에 대한 의는 뭐예요? 무시금지. 그래서 유대인의 가르침은 이랬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래. 심판의 내용은 이래. 회개의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관계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돼. 그러니 처음부터 아예 그 짓을 하지 마. 처음부터. 네,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죠. 또 실족을 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유대인의 가르침은 너희 이랬어.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말해. 그래서 해결책은 이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해. 가르침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래. 하지 마. 하나님에 대한 의입니다. 요구와 모독 금지죠.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 너희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해. 내 해결책은 오직 예와 아니오만 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고 네 말로 책임을 져. 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악인에 대한 대응 유대인 가르침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해. 가르침의 핵심은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해. 그래서 원수에 대한 대응은 이렇게 해서 이웃사람과 원수 미워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고 가르침의 근거는 하나님이 악인과 성인 다 사랑하잖아. 이웃만 사랑하는 것은 세인과 이방인도 해.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해. 그래야 온전케 돼.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모양새가 좋죠. 네, 보기에 좋죠. 네. 그 다음에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완전한 의의 실천 방향. 그러니까 5장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야. 새로운 의를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 그 완전한 의의 실천 방향은 이건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는 이렇게 될 거야. 자, 6장에서 실천 방향. 외식적 수행 금지. 진실과 예식의 비교. 완전한 의 실행 방향. 외식적 수행 금지. 외식적 의의 금지는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 외식적 의의 결과 상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진실과 예식을 비교한다면 구제의 의는 구제의 외식 형태는 이런 거야.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제의 바른 태도는 은밀한 자세가 필요하고 바른 구제의 보상은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야. 기도의 의는 잘못된 기도의 종류는 외식형, 회식형이 아니라 제가 회식하고 싶었나 봅니다. 외식형, 필요형. 잘못된 기도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거고 필요는 내가 얻기 위해서 의식주를 얻기 위한 기도. 잘못된 기도의 결과는 하늘의 보상이 없대. 올바른 기도의 방향은 올바른 기도의 요소는 형식, 은밀한 기도, 주님의 기도. 은밀한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 주님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의를 추구하는 기도. 의식주는 아버지 몫이야. 그걸 다시 주님의 기도를 세분화시키면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기도의 내용은 일용할 양식 요청 기도, 용서에 대한 요청, 유혹에 대한 보호 기도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정리하면 여러분 마치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칼군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칼군무처럼 뭐가 처음부터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 다음 금식의 의의는 이런 거야. 외식적 금식의 형태와 결과. 외식적 금식의 형태는 금식 형태는 슬픈 기도 흉한 모습으로 외식형 금식 결과 상을 받은 거야. 바른 금식의 형태는 청결한 모습 금식이고 바른 금식의 이유는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청결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크게 진실과 예식의 비교. 즉 의를 행해. 여기서 의를 행해. 근데 의를 행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하게 될 거야. 외식하게 될 거야. 근데 외식할 때 이런 걸 주로 많이 하게 될 거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비슷하지 않아요? 금식 기도의 그 성경 읽기 뭐 등 이거 다 지금 교회에서 하는 액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행하는데 자꾸만 이런 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라 이거지. 자꾸 내가 성경 읽기 한다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읽기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액션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단계지 사람을 사랑할 기회가 왔는데 성경 읽기 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이건 또 뭐냐고. 정말 중요해. 모든 종교가 빠지는 함정이 여기라니까요. 의가 있는데 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을 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돈이 이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취미도 아래에 있고 공부도 아래에 있는데 취미를 갖다가 여기다 놓으면 이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돈을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신이지. 이건 우상이라고 말도 안 해요. 이런 거는. 이게 우상이야. 비슷하게 놓은 거. 이건 악이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는 거지. 우상은 모양이라도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대표로 뽑긴 했지만 이게 과거나 지금이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의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의의 본질이 숨겨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아예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어서 그렇지 그 나이에 이런 정도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이로 보면 믿기지가 않아.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네, 진짜 어마무시한 이 사회적인 사회관 지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들 그래 버리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정말 대단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를 실행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먼저 주인을 선택해. 아 멋지죠. 정말 난 지금 보면서 너무 멋져. 얼마나 멋져. 별 다른 소리 딱 주인 선택해. 와, 좀 그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 멋진 명언 같지 않아요? 네. 주인을 따르는 기준이 있어. 네 재산 어떻게 쓸 건데? 재산을 하늘에 쌓아. 그게 주인을 선택하는 길이야. 왜? 하늘을 사라지지 않거든. 사라지지 않아. 어찌 얼마나 좋아. 두 번째, 네 보물 갖다 놓는 것은 네 눈이 가. 네 시만이라고 그래. 시만이 가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시만이 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얼마나 밝겠어. 어두운 곳에 두지 말고. 그죠? 하늘에 적립해야 할 이유. 그래서 교훈의 핵심은 아버지를 섬기는 기준으로서 재물을 사용해봐. 이것이 바로 주인을 따르는 태도야. 의식주의염려 하지 마.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 전제의 핵심은 의식주의염려 중지. 전제 근거. 생명의식주의보다 중요해. 전제 사례. 새들도 먹여 살리고 염려로 신체 성장도 안 돼. 들판 백화봐봐. 들풀도 먹이잖아. 그러니 전제 강화. 의식주 추구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우리 필요에 대한 아버지는 우리 필요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의식주 염려하지 말고 의를 추구해. 의식주 염려 말고 의를 추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예, 이게 바로 주인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주인을 선택했다면 뭘 하란 소리에 완전한 의. 어디? 여기. 이 의를 선택하라. 정말 이 메시지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 사복음 그 성경이 다 사라지고 산상봉헌만 어디 남아있다면 기독교는 산다 그러더라고.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네.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거 같지 않아요? 지금 혹시? 네,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완전한 의가 있어. 비교해 줬잖아? 근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완전한 의를 선택하기 위해서 주인을 선택해. 아버지를 선택해. 그리고 다른 거 염려하지 마. 이 메시지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당시 초대교회는 커뮤니티가 완벽해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굶어도 누가 몰라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는요. 진짜 의를 행한다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같이 있는 멤버들, 주변 멤버들까지 다 해가지고요. 의를 실행하는 선지자든 의를 실행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먹여 살려요. 걱정 안 해요. 그 당시 커뮤니티는 무섭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그런 커뮤니티가 남아있어요. 그죠? 동족이 외국에 끌려나가면 국민들이 모아서 싸우잖아요. 뭐 바터제인가요? 그 이름이 있어요. 2차 대전 후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저 사람이 굶고 있으면요. 우리끼리 금식을 조금씩 해갖고 모아서 갖다 줘요. 대단한 커뮤니티. 지금 우리 커뮤니티로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커뮤니티가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예수님의 의를 따라라. 어떻게? 이거 하지 말고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셔. 정말 논리 한번 대단해요. 대단한 논리 아니에요? 반항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해봐. 의에 대한 바른 태도. 자, 의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돼야 돼. 의를 대하면 비판하지 마. 그렇죠? 의를 대하면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그 이유는 뭐냐? 금지사항, 금지 이유. 비판하면 너 하나님한테 비판받아.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래 지금? 의를 비판해놓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려고 그래? 이 얘기잖아요 지금. 비판자의 오류는 자신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보는 두고 형제의 틀을 보는 거예요. 타인의 오류만 인지하는 겁니다. 비판자의 속성은 항상 외식자로 규정이 됩니다. 의를 비판한다는 것 자체, 예수님이 지금 8가지 의, 하나님의 의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비판해. 네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옳은 이야기를 비판할 수 있지? 너 안에서 지금 너 지금 율법을 지킨답시고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사람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말한 의를 보고 지금 너 비판하지? 너 지금 무슨 꼴이지? 너 이거는 행하고 이거는 없지? 맞죠? 너 성경은 읽으면서 이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너 비판하는 거지. 누가 대들 수 있어요? 비판 전에 너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자신의 오류를 교정하고 그러고 나서 비판해봐. 자신의 오류 교정하고 나오면 비판이 될까요? 아니 의인데 의인데 비판이 돼요? 비판할 일이 없지. 감사할 일이지. 그래서 의를 전하는 태도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의를 전할 때는 의를 거부하려는 불의한 자 앞에서 우리는 의를 제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태도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의를 구하는 태도. 첫째, 구하라. 두드리야 찾으랴. 태도죠. 의를 구하는 결과는 이렇게 될 거야. 구하면 얻고, 사례를 든다면 자녀의 요청에 답해주잖아. 추구할 의의 내용을 보면 구약의 핵심은 이랬어. 받고자 하는 대로 되짚해. 실행의 방향은 힘들지만 좁은 문이야. 탐색해. 힘들지만 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 이거 힘든 거야. 그치만 가야 돼. 그게 바로 의를 추구하는 태도야. 즉 8가지 의를 딱 제시하고 그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잡았어요. 받고자 하는 대로 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구약의 의와 신약의 예수님의 의가 딱 뭉치는 곳. 황금률로 뭉칩니다. 그래서 의의 실천 여부와 결과는 이제 거짓된 의의 실천은 바로 알 수 있어. 열매로 확인 가능하거든.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양의 옷을 입은 일이 가지와 열매가 다른 거야.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선지자 활동사항이 아무리 뛰어나도 천국의 심판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 규정될 거고 천국에서 쫓겨난 외식자가 될 거야. 그러니 의의 실천 여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자연재해에 무너질 거야. 여기까지 총 정리해서 의의 실천 여부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완전한 의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설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설계도만 있으면 누가 봐도 그냥 보면서 바로 내용이 정말 수월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구조죠.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큰 그림만 그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큰 그림 끝난 거예요? 아니요. 큰 그림 끝이 아닙니다. 이제 팔복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 설계 들어갑니다. 자, 5장 1절에서 12절. 먼저 관계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지문 내용.
자, 12절까지죠. 아는 내용이니까 분석 절차. 3절 10절입니다. 관계 분석. 계층 관계입니다. 자, 왜 3절 10절이 계층이냐? 3절부터 뭐뭐 하는 자는 뭐뭐하고 뭐뭐하고 똑같잖아요. 사과 배감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 사과 배감을 합치면 과1이 되잖아요. 이걸 계층 관계라고 해요. 총 4가지 관계가 있는데 4가지 하위 관계에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뚫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 뚫립니다. 제가 이걸 찾느라고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정말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은 바로 이 단순함 때문이에요. 저는 가끔 그래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예. 자, 먼저 계층관계는 이렇게 되죠. 8개 문장은 계층관계 중 동류관계입니다. 사과, 배, 감, 과일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핵심 파악으로 정리해 본다면 주어 파악 X라고 해봅시다. 아까 주어가 뭐였어요? 요거 있죠. 주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이걸 X라고 한다면 이 X를 뭐라고 불러야 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걸 사례를 한번 가지고 해볼게요. 자, 함축관계 이 어떻게 풀어가냐면 예제 1번입니다. 문장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긴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래. 지금 이게 이제 인지기술에서 언어 인지기술에서 실제로 배우고 있는 초등학생도 배우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요약 잘한다 할 때 이게 함축이에요. 그때 규칙은 바로 함축관계라는 규칙이고 이 말은 다 합쳐도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걸 요약이라고 해요. 여기는 또 규칙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세부 규칙까지 다루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아이들 때부터 배우는 거죠. 두 번째 계층관계입니다. 예제 1.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합치면 사과, 배, 감 계층, 동류관계죠. 그럼 상위로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는요? 율법, 선지자 합쳐서 구약시대의 가르침, 구약의 가르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포함관계 예제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은 천국에 못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죠. 무슨 관계예요? 둘은 포함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의 쏘리 포함 아닌데 이거 비교인데 네, 비교 관계입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포함관계 잘못 들어갔네. 네, 비교로 이따 볼게요. 자, 앞에는 너희의 뒤에는 나의 의. 쏘리 잘못했어요. 네, 여기가 20절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그랬으니까 여기서 너희 의와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러면 너희 의는 여기 어디 있어요? 너희 의는 여기서 어디예요? 2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 보다 낫지 않냐니까 이것은 21절이죠. 그러면 이 두 개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20절에 포함되어 있죠. 이걸 찾아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요. 어떤 분이 공부하다가 야 인문학 공식으로 처음 봤네요.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럼 이걸 포함관계 포함 맞습니다. 착각했어요. 그래서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는 포함관계 위 20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20절 20절이 이 두 개를 포함하죠. 그럼 이 내려가 봅시다. 인과관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만 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생각나거든 이렇게 해라. 그럼 이 두 개는 무슨 관계예요? 인과관계죠. 뭐뭐 하는 줄 생각나면 그때 뭐뭐 해라. 뭐뭐 하면 뭐뭐 해라. 예, 가정형도 인과에 속합니다. 뭐뭐 하면 뭐뭐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관계로 해서 이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나의 의의 기준에 따라 잘못이 생각나면 화해한 후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가 되죠. 비교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더 버리고 이같이 가르치는 자는 작다 일컬음이요 크게 하면 크다 일컬음 받는다. 그럼 비교관계죠. 예,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하고 또 계층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명 여부에 따라서 천국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면 계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주어를 파악하는데 이 8가지가 결국은 무엇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동사도 마찬가지죠. 동사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그 다음에 무언가를 받은 거예요. 땅을 받든지 뭐 위로를 받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과 같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다라는 말로 정리가 되면서 핵심 파악이 되죠. 그래서 11, 12절은 관계 분석을 해보면 11절에 나의 의로 인해 박해받는다는 말은 인과관계죠. 나의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에서는 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를 중심으로 펼쳐나가야 되고 핵심 파악에서는 그러면 주어 파악은 결국 너희는 동사는 기뻐해라. 이유는 하늘의 상이 크다. 자, 이게 11, 12절이죠. 이걸 다시 총 정리하겠습니다. 세부 설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의라고 정리가 되고 이거를 예수가 제시하는 의 요거죠. 8가지. 예수의 의 실행 결과 이 의를 실행한 결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뭐 이건 이제 기업이라는 복이죠. 이렇게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의의 근거성은 옛 선지자도 동일한 의 실천 중에 박해를 받았다는 거. 의 실천 시의 기대 자세는 실천 결과 예수님의 실천 시 박해받을 경우의 행복과 박해 시 하늘의 상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는 반응 자세로 나눠질 수 있죠. 자,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사실 흩어져 보이고 한 문장씩 흩어져 보이거든요. 그 흩어져 보이는 언어들을 하나의 주제와 그 다음에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설계도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읽어도 안 보였던 것이 읽지 않은데도 내용이 보여버리는 것. 이게 바로 설계도의 힘입니다. 이거를 학교에서 쓰게 되면 학교 교과 독해가 되고 성경에서 쓰게 되면 성경 독해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기술이 바로 오늘까지 인천교육청에 3개의 교과서를 만들게 됐고 오늘 또 오전에 전화 왔어요. 2개 교과서를 더 만들자. 그래서 총 5개 교과서를 5개 만들자. 교육부에 들어가는 교과서를. 어마어마하죠. 전체 교과서 안에 5종이 우리 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인천교육청에서 교사 연수와 학생 교육을 통해서 결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얼른 보셔도 어떤 정보를 이렇게 체계화해서 본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도 시험 준비가 잘 되겠죠. 그래서 강남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희 기술을 가져다가 이걸 지문을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걸 학생들한테 외우게 한대요. 내가 미쳤다고 그랬어. 해도 저런 미친 짓이 또 있냐고. 왜냐하면 물론 이해는 되죠. 왜 체계화되어 있으니까 외우면 시험 성적은 너무 잘 나오죠. 근데 아이를 바보 만드는 꼴이죠. 차라리 지문 읽어서라도 자기가 이해하는 게 더 낫지. 지능에는. 저거 외워서 가는 건 정말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걸 만들어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걸 해야 이게 어마어마한 인간의 역량이 되거든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다 모아가지고 체계화시킴으로써 한눈에 다 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량이 또 어디 있어요. 왜 언어인지 기술을 얘기하는지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했다고 보입니다. 오늘까지 4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지훈 교수님하고 노재명 교수님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잘 모르지만 뒤에서 느낀 바를 가지고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처음 들었던 분들은 야 그거 배우다가 숨 넘어가겠다. 언제 그거 배워갖고 언제 설교에 써먹냐. 뭐 노재명 교수님 것도 마찬가지고 송지훈 교수님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비장의 무기를 또 준비하죠. 앞으로는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이걸 상설화시켜서 아예 상품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직접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만
그것만 드리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뭐 그걸 애워갖고 하는 식으로도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또 없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것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훈련되고 습득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이것만 가지고 아예 그냥 훈련을 시키자면 아마 진짜로 숨 넘어가요. 언제 배워갖고 언제 써먹어요, 저것을.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다들 이제 못한다 그럴 거예요, 그래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고, 프로그램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습득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식의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볼 때는 두 분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노하우라고 할까요? 아니면 역량이라고 할까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대한신학대학원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의 그 역량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흉내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워갖고 한다는 건 숨 넘어가니까 상품을 조금씩 만들어서 드리면서 아예 그걸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몸에 이게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홍보를 오랫동안 했는데 방금 제가 명예총장이 만나서 방금 그 이야기 했어요. 아니 다른 분들은 제가 열심히 광고를 했는데 뭐 협조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성공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아예 이런 것 자체를 시도해 볼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가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부터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또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이 설교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전도, 그 다음에 교회 행정 조직,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현상, 우리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찾아와서 AS를 통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최선의 노력을 학교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돈도 좀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